특송 감사합니다. 보석같이 귀한 여러분은 참으로 귀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랑합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12강 말씀은 백성 앞에 세우는 규례입니다. 법규입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 22장 20절까지입니다. 요절은 21장 1절하고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의 모든 허물을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맑게 씻기시고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특별히 제가 준비한 말씀을 성령으로 증거하게 하옵시고, 저에게 들을 길을 주셔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지난주 십계명 말씀을 배웠습니다. 십계명 말씀 간단하게 복습해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에 관한 계명이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위한 사랑의 계명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1계명부터 3계명을 하나님께 대한 계명, 그리고 안식일 계명을 따로 둡니다. 그리고 이웃에 대한 계명을 이렇게 따로 두는데요. 안식일 개념이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 문학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안고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안식일이 가장 길게 나왔고 안식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이렇게도 말합니다. 문의 경첩과 같다. 여기 우리 들어올 때 문의 경첩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이 쉼과 예배의 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식을 잘 누리기만 해도 하나님을 잘 사랑할 수 있고 또 이웃에 대한 사랑을 잘 실천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했습니까? 본인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가 참된 쉼을 누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힘을 덧입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말씀부터 23장까지는 언약서의 내용입니다. 그 양이 많아서 2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합니다. 십계명과 언약서를 합해서 율법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십계명이 율법의 총론이라면 언약서는 강론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면 언약서는 모세가 하나님께 듣고서 백성들에게 간접적으로 전달한 내용입니다. 24장에 가면 모세가 언약서를 쓴 내용을 백성들 앞에서 낭독하고 이대로 지키겠느냐 묻고 백성들은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양쪽에 짐승의 피를 뿌리고 언약식을 거행합니다. 이렇게 하여 모세의 중재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이 체결이 되는데 이것을 모세 언약이다라고 합니다. 성경은 언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 신약,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성경에는 7가지 언약이 있습니다.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주신 창조 언약, 타락 후에 주신 6개의 구속 언약이 있습니다. 6개는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준 새 언약이 있습니다. 이 모든 언약들은 점진적으로 발전해 가며 상호 연결성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이 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언약의 흐름 가운데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배우고 또 본문을 살펴보면 우리가 깊이 있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십계명을 주신 후 그 구체적인 내용인 언약서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삶의 지침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법규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배우기를 기도합니다. 자, 20장 22절에서 26절까지는요, 여호와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법, 종교의식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모세 언약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모세 언약에는 또 두 가지로 이렇게 크게 이렇게 나눌 수가 있거든요. 혹시 아시나요? 첫 번째는 율법 언약입니다. 이제 십계명과 언약서를 포함한 율법 언약, 또 다른 언약은 장막 언약입니다. 성막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장막 언약에 관해서는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어떻게 만들고 재료는 무엇이고 제사장 옷은 어떻게 만들어 있고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이고 제사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등등 장황하게, 그리고 아주 세세하게 우리가 보면 머리 아픈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스킵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장막 언약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기록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율법 언약이 언약 백성의 삶을 말한다면 장막 언약은 하나님의 임재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3장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더디옴을 보고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면서 그 앞에서 뛰놀고 축제를 벌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진노하사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면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이 가나안에 들어간들,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살아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외형적인 풍요를 누리고 교회의 성도들로 가득 채워질 정도로 성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22장부터 26절은 6절까지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기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22절은 그들이 이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다고 합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다.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20장 2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비교해서 은이로나 금으로나 너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을 다른 무엇으로 대체하거나 시각화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신상을 만들고 그것을 은이나 금으로 아름답게 꾸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에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해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나의 소원, 나의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의 욕망을 이루어줄 다른 신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인가? 나의 만족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까? 예배는 내가 아닌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지시대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기독교는
보이는 형상을 섬기는 종교가 아닙니다. 자기를 위한 종교도 아닙니다.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이 말씀의 종교, 책의 종교, 듣는 종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제단을 쌓을 때 흙으로 쌓은 토단이나 다듬지 않은 돌로 이 제단을 만들라고 합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가 들어가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상태인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제물은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희생 제물이 필요합니다. 또한 층계로 제단에 오르지 말라고 합니다. 이제 하체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체는 수치와 부끄러움의 상징입니다.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알몸으로 제사를 드리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수치심으로 인하여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서 그들의 수치를 가리우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죄악된 모습 그대로 나오면 안 됩니다. 먼저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가리움을 받아야 합니다. 21장부터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관계법, 사회 규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법규는 히브리어로 미시파트인데 판결, 율례, 공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의가 실현되기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법규가 무엇입니까? 종에 관한 법규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히브리 남종에 대한 법규이고요. 7절에서 11절까지는 여종에 관한 법규입니다. 우리 다 같이 2절을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여세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이 말이 나왔는데 이 말에서 한 가지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유인으로 살도록 출애굽시키셨는데 왜 히브리 사람을 종으로 살 수 있게 하셨는가? 그런 의문 들지 않습니까? 애시당초 하나님은 너희는 히브리 사람을 종으로 삼지 말라 이렇게 해야 마땅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챗GPT에게 물어보고 또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성경은 노예 제도를 만들어라 혹은 노예 제도가 선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노예 제도는 고대 근동에서 존재하는 사회적 현실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현실. 당시의 경제는 토지와 노동력에 의존하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처음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각자가 자기 몫의 토지를 분배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힘이 세고 또 일을 잘하고 그리고 농작물의 특징을 잘 알고 머리를 써서 경작한 사람은 소출을 많이 거두고 부가 축적이 되었을 것입니다. 남의 땅까지 사서 거부가 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몸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거나 병이 든 경우에 또는 게으름을 피우다가 제대로 경작을 못해 충분한 소출을 얻지 못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빈부격차가 생기겠죠. 그러면 땅을 담보로 내놓고 양식을 구워야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생길 것입니다. 그러다가 빚을 갚지 못하여 땅도 팔고 자식도 종으로 팔고 자기 몸도 종으로 파는 경우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 부자가 된 사람은 노동력이 더 많이 필요하니 종을 사야 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노예제도는 경제와 생존의 일부였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이 사채 시장이 존재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먹고 살아야 하는데 돈이 없습니다. 또 급전이 필요한데 은행에서는 신용이 안 좋다고 신용불량이라고 안 빌려줍니다.
그러면 고금리 사채라도 빌려 써야 하는데 정부에서 이 고금리 사채는 나쁘다고 다 없애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큰 부작용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법정 최고 이자 한도를 정해서 사채를 허용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마찬가지입니다. 토지와 노동력을 기반으로 하는 고대 근동 시대에 노예 제도를 갑자기 폐지하면 사회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 빚진 사람은 살 길이 없어서 생명을 끊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사람의 생명입니다. 종이 될지언정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불가피한 방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도 제한을 두십니다. 어떻게 두죠? 6년만 종으로 일하고 7년째 되는 해에는 자유인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빚 때문에 완전히 파산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7째 해가 되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참으로 은혜의 법입니다. 하나님은 이 법을 통해서 히브리인이 일시적으로 종이 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자유인이라고 하십니다. 3절에서 6절까지는 가정을 이룬 종이 7째 되는 해 나갈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만일 종이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가고 가정을 이루어 왔으면 아내도 같이 나가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이해가 되죠. 그런데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한 것이 됩니다. 그는 7년이 되어 나갈 때 가족들을 남기고 단신으로 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가족 간의 생이별을 하는 비정한 율법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율법을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종이 정당한 노동을 치르고 제7년에 자유함을 얻을 권리가 있다면 주인도 자신이 준 여종과 그의 자식에 대한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냉정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율례를 만들어서 분쟁의 소지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자와 가난한 자,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라는 이유만으로 이 한편만을 편애하지 않습니다. 양자의 권리에 대해서 아주 공평하게 처리하십니다. 자,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해관계가 엇갈릴 때 상대편의 입장을 고려하기보다 먼저 자신의 입장과 권리를 보장하는 데 최대의 관심을 기울입니다. 특히 노동자와 고용주 간의 분쟁에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의 입장과 권리뿐만 아니라 상대의 입장과 권리도 인정하고 보장하는 데 관심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자, 만약 종이 6년이 지난 후에도 자기 아내와 자식과 함께 살고 싶어 한다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스스로 주인에게 청하여 재판장에게 가서 문설주 앞에서 송곳으로 귀를 뚫고 영원히 주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결혼하신 목자님들에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남종의 입장이라면 나가서 자유인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종으로 남겠습니까? 한번 사모님들이 집에 가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유인이 되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새장가도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와 자식과 함께 한다면 평생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마 우리 목자님들은 다 후자를 선택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내와 자식에 대한 애틋한 사랑이 없이는 평생 종으로 살고자 결단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또 주인에 대한 사랑의 신뢰가 없으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자, 여기에는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늘에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천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참 남편이 되기 위해서 송곳으로 귀를 둘리는 아픔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는 고통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은 이런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에 감격하여 참 남편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참 사랑하고 나의 삶을 그분께 드리기를 기도합니다. 자, 여종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이 남종과 다릅니다. 결혼을 목적으로 여종으로 팔리는 경우 7째 해가 되어도 나가지 못합니다. 그녀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아내와 며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몸값을 받고 돌려보내야 합니다. 이방인에게 팔아서는 안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몸값을 내지 않아도 자유롭게 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종의 법규를 가장 먼저 이렇게 말하는 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당시 세상 법에서는 왕이나 귀족 혹은 평민에 관한 법을 가장 먼저 기술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동체는 종의 권리를 가장 먼저 말합니다. 그만큼 약자와 소외된 자를 신경 쓰고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당시 한 번 종은 영원한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보장합니다. 아주 파격적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떻습니까?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어느 시점에서 다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1만 달란트 빚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물질적인 빚을 진 사람이 있다면 어느 시점에서는 자유케 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자유인입니다. 12절에서 17절은 두 번째 법규로 사형에 처해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람을 쳐 죽인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을 참작해야 합니다. 사람이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즉결 처분해야 합니다. 부모를 때리는 아들, 딸이 있으면 그도 죽여야 합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납치해도 그도 죽여야 합니다.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를 저주하는 자식도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사람을 죽인 사람을 죽여야 한다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사람의 존엄성과 신성함을 말해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을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6절은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여긴 그 사람은 반드시 그 생명으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18절부터는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합당한 배상을 하라고 합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다쳤으면 치료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사람이 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하지만 즉시 죽지 않으면 벌을 면합니다. 사람이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낙태하게 하고 다른 사고가 없으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다면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아야 합니다. 자, 여기에는 어떤 뜻이 있습니까? 공정한 보복의 원칙을 제시합니다. 자의적인 사적 보복을 억제하고 공적인 법 원리에 따라서 처벌하도록 한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자기가 피해본 것보다 더 많이 대갚아 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보복의 악순환이 일어납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손해를 입은 만큼만 가해자에게 갚으라고 합니다. 당시의 세상의 법, 특별히 이제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처음 법 있죠. 법에는 이와 비슷한 동해보복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상류계급이 피의자인 경우에만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동해보복법이 적용된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만약 가해자가 상류층이고 피해자가 하류층이면 금전으로 이렇게 보상할 수도 있고 또 자신의 종을 시켜서 대리 처벌을 이렇게 받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강자들을 위한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경제적, 사회적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어서 공평하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힘 있는 자도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러므로 강자의 폭력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21장 28절부터 22장 17절까지는 이웃의 소유에 관한 법규입니다. 당시에는 소를 많이 키웠는데 그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그 소를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소 임자가 고의로 소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려 했다면 그 임자를 죽이거나 목숨값을 내야 합니다. 사람이 구덩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짐승이 빠져 죽으면 그 구덩이 주인이 보상해야 합니다. 소가 다른 소를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서 서로 나눠야 합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면 소는 5배, 양은 4배로 갚아야 합니다. 도둑이 밤에 들어오는 것을 보면 쳐 죽이면 죄가 없지만 이걸 정당방위라고 하죠. 해돋은 후에는 배상을 해야 합니다. 이거를 과잉방어라고 합니다.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었겠습니까? 함무라비 법전은 밤이든 낮이든 도둑을 쳐 죽이는 것은 괜찮다고 나옵니다. 성경은 도둑이라도 그 인권을 생각합니다. 사람이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그 짐승이 나무 밭에서 먹으면 배상해야 합니다. 불이 나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배상해야 합니다.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보관했는데 도둑을 맞을 수 있겠죠. 그때 도둑을 잡으면 그 도둑에게 갑절을 배상하도록 합니다. 도둑을 잡지 못하면 이 사실관계에 따라서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가축을 보관했는데 도둑을 맞으면 배상을 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짐승에게 찢겼으면 배상하지 않습니다.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있었는데 주인 없이 상하게 하거나 죽으면 배상을 해야 합니다. 이웃의 소유물을 내 것처럼 소중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사람이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꿰어 동침했으면 아내로 삼아야 합니다. 무당을 살려두지 말아야 합니다. 짐승과 행음하는 사람도 죽여야 합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사람도 멸해야 합니다. 자, 이상에서 볼 때 많은 사례들을 구체적인 법규로 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법규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어떤 조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평등한 귀한 존재로 보십니다. 자유로운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우리가 세상의 법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법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독일의 신학자 바르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가 고백적 기독교에서 문화적 기독교로 전락하면 그 생명력을 잃고 세상으로 굴러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고백적 기독교란 말씀을 삶의 법규로 삼고 사는 교회를 말합니다. 반면에 문화적 기독교란 기독교를 문화적으로 즐기는 형식적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가 큰 건물과 오랜 전통을 자랑한다 해도 문화적 기독교로 변해버리면 생명력과 영향력이 상실이 됩니다. 내일이 없습니다. 유럽 교회가 생명력과 영향력을 잃고서 세상의 중심에서 멀어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그 전철을 밟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볼 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법규로 삼아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수평적으로는 동역자들을 소중히 여기고
배려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임이 캠퍼스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생명력과 영향력 있는 공동체로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법규를 주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고 자유롭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소유를 소중히 여기며 궁극적으로 자기 몸처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법규의 사상에 입각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데 힘쓰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의 종되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의 대가로 구원해 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과 법규의 정신을 따라서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가슴에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과 소유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공유가 실현되도록 힘쓰는 각 사람이 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